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같은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별해야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아사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사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당시에 아람 왕이 누구였냐면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이었습니다. 본문에도 같은 이름이 등장하는데 앞서 언급한 벤하닷과 동일 인물로 보기도 하고 그의 아들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같은 사람이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아들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구별하기 위해서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을 벤하닷 1세라고 하고 그의 아들은 벤하닷 2세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벤하닷 2세가 아합 때 대규모의 병력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 위기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신앙의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서요, 우리가 보면 항상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벤하닷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사신들을 보내 조공을 요청합니다. 조공을 바쳐라. 너는 이제부터 우리의 속국이다. 조공을 요청했어요. 아합 왕이 그러겠다고 하자 벤하닷은 다시 사신들을 보내서 이번엔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져가겠다. 조공으로 부족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모든 것을 다 가져가겠다.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아합 왕이요, 장로들과 상의한 후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처음 요구한 것은 들어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조공은 바칠 수 있지만 이번에 요구한 것은 들어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신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벤하닷이 다시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 사마리아를 완전히 파괴시키겠다. 그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내 말 안 들으면 사마리아 가만 놔두지 않겠다. 완전히 파괴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아합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갑옷 입는 자란 이제 막 전투를 준비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갑옷을 입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갑옷 벗는 자란 전쟁에서 승리한 후 갑옷을 벗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에 싸워서 지면 죽으면 벗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전쟁에서 이긴 후에 갑옷을 벗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는 당시에 흔히 쓰이던 속담이었습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승리를 장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미리 이겼다, 승리를 장담하지 말라는 것인데 우리나라 속담에도 비슷한 것이 있죠.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 싸우지도 않고 이미 이긴 것처럼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 그런 속담하고도 일맥상통한데요. 아합 왕 벤하닷은 우세한 병력만을 믿고 마치 승리한 것처럼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쯤은 쉽게 함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습니다. 별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술 먹고 취하는 거예요.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쯤은 우리 군대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여유를 부리는 거예요. 호랑이도
토끼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매번 잡는 것도 아니에요. 매번 사냥에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번 시도해서 조심스럽게 겨우 토끼를 잡는 거예요.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나닷은 자신의 병력만을 믿고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 여유, 이것은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힘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지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다, 내 스스로 이렇게 일으킨 것이다, 스스로의 힘으로 그 자리에 올랐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런 자들의 결국은 뭐냐면 파멸, 멸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자들을 비웃으시며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숭배입니다. 자기 숭배.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교만한 자들.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도 물론 싫어하시지만 그 못지않게 싫어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감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치려고 전율을 갖추었을 때 한 선지자가 아합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똑똑히 봐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이름은 누가 지어준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요 다 이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이름은 사람이 지어준 겁니다. 사람이 갖다 붙인 거예요, 이름을. 그러나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누가 지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밝히신 이름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또 처음이요 마지막에 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보여주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높으신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이집트 왕 바로는요 모세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 곧 내 백성을 보내 절기를
지키게 하라. 이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 절기를 지키게 하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이집트 왕 바로가 하는 말이,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 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백성을,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네가 나를 몰라? 그래서 이 이집트 왕 바로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내시는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누가 한 말입니까? 라합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고 이 라합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각인을 시켰어요. 충분히 각인을 시키셨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견전을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앞두고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양을 치던 소년 목자가 어려서부터 군사훈련을 받은 키가 3m에 가까운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정탐했던 그 정탐꾼들이 이 아낙 자손들, 거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에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양을 치던 소년 목동 다윗, 어려서부터 군사훈련을 받고 키가 3m에 가까운 거인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골리앗은요, 거인임에도 완전 무장을 갖췄고요,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막대기 하나, 물매와 돌, 이걸 가지고 나갔어요. 이것을 보고 다윗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람에 비해 훨씬 열세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가요, 당시에 사마리아, 지금 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7,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람 군대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아합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에 그들이 고백한 대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 불과 7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대규모 병력의 아람 군대를 이기게 하심으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전쟁의 승패는요, 병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이기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2차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 1차 때와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겠다. 아람 군대가 1차에 패한 후에 다음에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아람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적은 무리로 10만 명이 넘는 아람 군대와 싸워서 이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람 군대를 승리케 하신 걸까요? 지금 북이스라엘은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모든 선자들 다 죽여요.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바알과 아사라 우상을 섬기는 이 북이스라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를 이기게 하셨을까요? 아람 군대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악한 길로 간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믿고 따라야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하나님만을 섬겨라. 우상을 버리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많이 있죠. 고린도전서 8장 5절. 세상에는요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일 뿐,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낸 것뿐이에요. 자기들을 위하여,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스스로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일 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예요.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오직 유일하신 분. 그러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생사화복, 인간의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면요 못하실 일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분. 이는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 누가 뭐래도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다. 하나님만이 모든 생사복, 만물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전쟁에서 패한 아람 왕 베나닷은 2차 전쟁에서 패한 이 베나닷이에요. 베나닷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아합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테두리를 머리에 썼다는 것은 줄을 머리에 두르거나 목에 걸었다는 의미입니다. 목에 줄을 걸었다. 어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개, 보통 개 끌고 갈 때 개 목에 걸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완전한 굴종입니다. 완전한 굴종.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나닷이 자신을 아합의 종으로 자처하며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에 아합은 베나닷을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베나닷과 약조를 합니다. 베나닷이 자기 아버지가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빼앗은 성읍들을 돌려줄 것이고 또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아합 왕을 위한 거리를 만들겠다. 이런 조건으로 베나닷을 놓아주게 됐습니다. 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무역을 위한 시장을 건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의 수도에 이 아합 왕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을 만들어 놓겠다는 겁니다.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니까 이 아합 왕이 좋다. 그래서 이 베나닷을 놓아줘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려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멸시한 아람 왕 베나닷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고 아람 왕에게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멸시한 이 아람 왕 베나닷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합은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한 아람 왕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경험하는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실패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아무리 좋다 해도 하나님에 못 미치잖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기 속에나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 사람들에게 인기 없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최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려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그런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안위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아합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아합은 자신을 종으로 자처하며 목숨을 내걸하는 아람 왕의 모습에 우쭐했을 것입니다.
지금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됐어요. 전에는 아합 왕이 베나닷의 종인데, 내 주여, 베나닷에게 내 주여, 자기가 종으로 자처했는데 이거 전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베나닷이 자기에게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아합의 종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우쭐하는 거죠. 막 교만한 마음이 막 솟는 겁니다, 속에서. 그래서 선심을 쓰듯 이 베나닷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작정한 이 사람을 그냥 용서해 줬어요. 우쭐해가지고 그냥 뭐 아합이요 막 구실구실하니까 교만이 막 싹 튼 거예요. 전쟁의 승리,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를 이긴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능력에 의한 것으로 이 아합 왕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겼다.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갑자기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그 베나닷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아합은 베나닷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속국으로 삼으려 한 것은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베나닷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비록 우상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베나닷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했습니다. 모욕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수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싹 잊어버리고 베나닷이 굽슬거리며 살려달라고 애걸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흥분이 돼가지고 우쭐해가지고 그를 용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형제라 칭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형제라 부르며 그와 조약까지 맺는다는 것은 아합이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명예와 인기에만 연연한다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연하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인기, 아니 여기에만 연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용서나 관용 필요하지요? 예수님께서 용서를 강조하셨잖아요. 관용을 베풀라고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누가 죄를 짓고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줘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용서, 관용, 이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용서와 관용은 하나님의 뜻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필요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언제나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자녀는 이건 역시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절. 항상 주가 먼저가 나와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주의 뜻에 우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한 행동을 한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을 보내 아합을 책망하셨습니다. 또 그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놓아둔 대가로 아합은 베나닷의 목숨을 대신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람 백성을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대로 또다시 3차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그 3차 전쟁에서 베나닷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은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너 잘못했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 선지자가 예언을 했으면 이 아합 왕이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잘못을 책망하는 것에 대해 화를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 책망하는데 오히려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책망하는 이 선지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만일 아방이 선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했다라면 또다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 기회,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말씀이잖아요. 말씀, 기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면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준다 해도 단호히 거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부와 명예를 얻으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인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부와 명예를 얻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부와 명예를 가져다 준다 해도 단호히 거절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내가 비록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걸로 족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서 지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명예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만 본향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